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편한 것을 선호하지요. 뛰면 서고 싶고,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눕는 것도 부족해서 더 안락하고 편안한 침대를 찾게 되고, 잠도 더 깊고 안락한 잠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게 되느냐 하면 하루 종일 열심히 몸을 힘들게 움직인 사람들이죠. 하루 종일 몸을 편하게 한 다음 밤에 잠자리에 들면 절대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편한 것을 선호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불편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불편하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현대인은 아주 짧은 거리도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몸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환경에도 좋지 않죠. 따라서 적당한 거리는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오라고 간청을 해서 왔는데 정작 주차할 공간을 이렇게 찾지 못해서 발걸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낭패죠. 실제로 코로나 전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교회 주차장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은 주차 대수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거리에서는 차를 두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몸대로 건강해지고 교회 주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껏 교회 주차 문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몸이 불편한 게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석이조 삼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자라고 해놓고 이제 전도할 대상자들이 교회 오는데 그 발걸음이 편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준비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가지고 와야 할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급적 교회에서 멀리 주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되도록 조금 걸으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 조금 더 걸으려고 하는 그게 몸에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매일 하루에 10,000보에서 한 20,000보 가까이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걷는 건 아니고 운동하다 보면 이제 그만큼 그렇게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걷는 것만큼 그만큼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고 체력도 많이 증진되었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좋다는 명백한 사실을 몸소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들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얻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자,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을 안 좋게 보려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겼다가 자기가 그 밭을 살 수 있느냐는 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 밭을 산 사람의 행위가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요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한 것이 밭을 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밭을 판 사람은 팔 만한 이유가 있어서 팔려고 내놓은 것이겠죠. 사는 사람은 땅을 잘 살피는 가운데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고 시세보다 더 높은 값을 치르고서라도 기꺼이 사는 거죠.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이런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의 가치를 귀하게 본 사람은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그 땅을 삽니다. 그러나 그 땅의 가치를 하찮게 본 사람은 절대로 그 땅의 가격이 아무리 싸지더라도 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정말 크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 밭은 보화를 묻고 있는 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절대로 손해가 아닌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망설이고 선뜻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감추어진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미래보다는 현실에 몰두하죠. 성도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공하죠. 물론 그 미래라고 하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미래는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의 것을 잘 쌓아가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믿음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천국을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알고 천국을 위한 투자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위한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자,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는 눈이 있고 천국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천국을 본다는 건 천국을 직접 두 눈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눈이 존재해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 두 가지 눈이 있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주 전문가예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가운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단번에 알아본 진주 장사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왜 그렇게 샀습니까? 그 진주의 가치가 자기 전 재산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물보다도 그 가치가 월등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집 팔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금을 깨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이 값진 천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보험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값진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영끌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우 귀한 초청의 말씀이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돈 없는 자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준비해놨다 이건 너희와 맺을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확실한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이 값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야 되거나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의 뜻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 모범적 의미에서 잘 사는 삶을 부자로 사는 의미에서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바르고 옳게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에서의 잘 사는 삶을 살게 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더 내다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으로 끌어와서 누리는 현재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삶을 살게 됩니다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헛된 망상으로 미래에 취하게 함으로 현실을 망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약에 취한 사람처럼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를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하게 또는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천국에 대한 미래의 희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발딛고 사는 현실에 더욱 충실하게 돼요 더욱 이 땅에서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 목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이 값진 천국을 소유로 얻었으니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금을 비유해요 47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천국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끝날이 오면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떨어집니까?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의 옷을 얻어 입은 성도들만 의인의 반열에 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온전히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문턱을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지옥의 모든 형벌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직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이러한 구원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천국의 비유들을 다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 모든 걸 깨달았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구약 이스라엘의 서기관과는 차원이 다른 서기관들이죠. 저들은 천국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저들은 천국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안 사람이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 것은 구약의 메시지를 의미하고 새 것은 신약의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천국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천하성원교회 표가 바로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만 쫓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린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1차적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고향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반응은 전혀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53절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와 같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반응은 도무지 신통치가 않아요. 저들의 반응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난 거냐? 이 사람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우리 친구들 아니야? 그 누이들 다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런 생각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거로 알았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 예수님을 알고 과거로 예수님을 알고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자기 집과 자기 고향 사람들은 과거로 그를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를 선지자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 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현실의 그를, 본질의 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그를 보고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하면서 현재의 그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온전히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조금 아는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의 질을 내가 조금 아는 거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정말 천국을 알면 알수록 더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미래의 에너지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힘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바라보는 힘도 힘이 하니 깨닫는 깨달음도 힘이 하니 현재에 적용하는 힘도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맞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정말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고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감격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보면 딱 나오는 거죠. 그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 은혜가 현격이 떨어질 때 현실을 살아가는 그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깨달음이 분명하고 그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절절히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현실에서 더 강력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로 알지 말고 조금 아는 걸로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천국에 대한 진리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그냥 단지 겉으로만 깨닫지 말고 정말 내 모든 걸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 모든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천국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니 절대 가치입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니 절대 가치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고도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야 할 가치가 있죠. 밭에 감춘 보화보다도 귀하고 값진 가장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해요.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낙원이 천상의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천국의 잔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죠. 어떤 악의 요새도 다 배제된 곳이에요. 천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늘 나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얼마든지 끌어다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이미 스타트가 되었어요. 영생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평생 쌓아올린 그 모든 가치보다 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 은혜의 선물을 안 후 다른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큰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영위해 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된 천국은 돈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입을 열어 담대하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외쳤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리를 놓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공로로 그 공로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닦아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가치관을 역전시키셔서 천국의 시민권자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고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싸구려 구원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가 너무 커서 다른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장 값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럴 때 너희는 이제 이 깨달은 비밀을 알려주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천국의 창고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꺼내서 세상에 알려주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절대로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주 같은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어땠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배척했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쉽게 전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계속해서 엿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깨달은 자들만 전할 수 있어요. 깨달은 자들은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로서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길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